성도님들, 사사기는 참으로 묘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매일 묵상 창세기 편이 끝났는데요. 창세기 매일 묵상 편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는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갈망은요, 모세 때 오면 더더욱 강해집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또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와서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전쟁을 치릅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잘 살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참으로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가 24장이나 되지만 그 구성이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이죠.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자비에 호소를 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자비에 호소하다이지 사실은 막 못 살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살만해졌다 싶으면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벌을 받아 고통당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이고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이제 파종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랑 동방 사람들이랑 연합을 해서 다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우르르 와서는 농사를 못 짓게 다 망쳐 놓는 것입니다. 아니,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을 길러야 하는데 아예 씨를 못 뿌리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가축은 훔쳐가죠. 남아있는 먹을 거리들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싹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말입니까? 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대대로 약속해 주셨던 땅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나 바랬던 그 땅에 지금 이들은 진짜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땅에서 진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성경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불렀던 결단의 찬송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런 좋은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설 만큼의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넘치도록 채워졌습니까? 우리가 진짜 풍성해졌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아까 쓴 비속어처럼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고, 그래서 오히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이고 충만함인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약속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리 궁핍하고 빈곤하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이 풍성함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도 궁핍함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에도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같은 새해 첫 주일 예배조차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이 기간에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 다짐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홀해지고 게으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러니 이게 참,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극심한 궁핍을 겪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영적인 빈곤에 허덕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풍요함을,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나는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실제로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영적인 궁핍함에 처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결책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한번 알아가 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잡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쪽집게 일타 강사처럼 정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답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쭉 듣다 보면요, 그 설교들이 전부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아니 전부 은혜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는 깨달음을 주는 것은 그 많은 설교들 중에 딱 한마디입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쭉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문장이 딱 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응답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답의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토록 답답했던 그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게 생긴 그 많은 의문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순간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의 결과, 죄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행하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것을 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크기나 종류는 따지지 않고 다 부으시지만 반드시 따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릇이 깨끗한가라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봐야 결국 그 좋은 것만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미디안 같은 상황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자기 내면의 문제, 즉 죄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내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 같은 존재들 저것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이 나쁘고 악한 존재들 맞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미디안만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만 기도를 하니 당연히 응답이 없고 은혜도 없고 풍성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미디안 같은 존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제가 자막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에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이 단어는요, 문장으로 보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사이고요, 뜻도 마침내 이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해라는 이 단어, 제가 이걸 보다가 마침 딱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아주 짧게 요약하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합니다. 궁핍해졌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과 어딘가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심경의 변화가 온 탕자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이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 묘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뭐 그리 중요할 것도 없는 말입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이해라는 말은 탕자의 인생에서 보면 탕자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서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던 그 궁핍한 현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풍요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의해 고통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케 하려면 우리에게는 이해라는 이 반전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그저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해는 바뀌어 새해가 왔어도 정작 이해라는 이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인생은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궁핍하고 빈곤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라는 이 획기적인 반전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카드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이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금 게임에서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번에 전세를 역전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필승카드, 조커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필승카드, 우리 영혼의 필승카드가 바로 이 이해라는 반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시작에 이해라는 필승의 카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라는 이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궁핍했던 이전과는 다른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고통의 장벽들이 이 이해라는 반전의 한마디에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라는 이 반전의 한마디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순간, 새로운 영혼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딱 이대로 설교를 끝내면 좋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이 이해라는 게 뭘까요? 반전의 스토리를 가능케 하는 이해라고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이해라는 이 반전의 순간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죠. 즉 이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요. 그리고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자복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 살아오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바로 이러한 이해라는 회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충만함,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공고함에, 빈곤함에, 궁핍함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는 우리 인생에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에 살아오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길을 돌이키는 이해의 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삶을 보시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약속되어 있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